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꿀맛 같은 맛에 젖어드는, 그리고 그 꿀맛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역사하시는 그런 것으로 녹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3월 3일자 수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하고 제가 퀘션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음표입니다.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딱딱한 사탕을 먹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사탕은 사탕인데 이게 그냥 뭐 그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달콤하게 녹아내리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은 이게 대부분 이렇게 좀 딱딱한 사탕인 것 같아요. 사탕은 사탕인데 딱딱해요. 말씀을 빨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음미하고 또 빨면서 단맛의 깊이를 이렇게 점점 느끼게 돼요. 그렇게 한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딱딱해요. 좀 딱딱한 사탕과 같은 말씀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부를 모으는 그런 부자들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뜻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몹시 놀랍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 말씀은 다 바꿔 말하면은, 아니 부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니요? 예수님, 부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해요? 부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부는 착한 어떤 행실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부유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부유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당시에 어떤 세계관이었어요. 뭐 구약에서도 욥의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결과다. 가난한 사람은 좀 못되게 살아서 복을 받지 못한 결과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보편적인 세계관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눈에 이렇게 가장 잘 띄는 가장 큰 동물, 눈에 잘 띄는 큰 동물이죠. 예. 그게 바로 낙타인데, 낙타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구멍이 작은 것이 뭡니까? 바늘이죠. 이 바늘을 비유로 사용하셔가지고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낙타 비유, 그러니까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어렵다는 이 낙타를 통한 이 비유가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예루살렘에 바늘길하는 아주 조그만 문이 있었는데 낙타가 통과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두고 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예수님의 비유 의도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과장된 비유를 사용하셔가지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력해서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가 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다 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요? 부자에게 어떤 경향이 있길래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부라는 것은요, 부는 세 가지 경향으로 인간을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세 가지 경향. 첫 번째는 인간의 잘못된 욕심을 유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재물의 그 파워라고 하죠. 그러면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파워가 생기죠. 이 파워나 재물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돈이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어도 인생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나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어떠세요? 나 이런 지금 문제 있는데,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다. 돈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모든 일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다. 물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결국 많은 재물은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신 나 스스로 내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독립심을 조장하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는 이 세상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집착하게.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원숭이를 쉽게 잡는 방법을 예화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병 있죠? 이 병 입구가 이제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좁은 병 안에 이제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거기에 넣어두어요. 원숭이가 그 과일을 이제 먹으려고 이제 손을 병 속으로 넣어가지고 과일을 딱 잡으면은 그 원숭이는 잡힌 겁니다. 왜죠? 원숭이가 과일을 잡았지만 그 손을 병에서 뺄 수가 없어요. 병 입구가 좁으니까. 잡으러 오면은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손은 안 빠지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과일을 쫙 놓으면 되잖아요. 손을 쫙 펴서 과일을 그리고 놓고 빼면 되는데, 원숭이는 그 잡은 과일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움켜쥐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사냥꾼에게 잡히게 됩니다. 재물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도 비슷해요. 관심이 온통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꾸 세상을 집착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소유는요, 보이는 세상에 관심을 두게 하고 보이는 세상을 집착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넉넉하다는 것은 항상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말한다. 자막으로 나갈 것입니다. 넉넉하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속담을 우리는 늘 넉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넉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일단 갖게 되면 어떤가요? 일단 소유하게 되면 어떤가요? 그것을 잃지 않으려 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하고 더 또 모으려 하고 끌어모으려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자꾸 쏟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이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나라가 주는 평안과 기쁨을 그렇게 쉽게 누리지 잘 못해요. 그게 가깝게 와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부자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많잖아요. 뭐 신약만 보더라도 삭개오는요 여리고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어요. 아리마대 요셉 명망 있고 그런 사내들인 관원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또 니고데모 다 부자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자니까 안 돼.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부로 인한 잘못된 그런 어떤 독립성도, 세상에 집착하는 매여 있는 어떤 세속성도, 이기적으로 자신의 것을 움켜쥐는 그런 경향도 다 스르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조건은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자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사실 이 질문은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새롭게 변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7, 13절에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이 소멸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되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정말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영광의 보좌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는 하나님 나라, 이 새 세상은요, 물질로, 재물로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공로로도 갈 수 없는 나라죠. 30절을 보면은요, 먼저 된 자가 먼저 간다는 보장이 없는 나라예요. 나중되었다고 먼저 못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더 한번 넓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시야를 좀 넓게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포기한 것보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포기한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다시 이렇게 깊게 스며드는 걸 보았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얼마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힘을 얻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재물이 어떻게 천국에 이르고 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재물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주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경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만족하는 영적 부요함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썩어질 세상 것을 정말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다 썩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거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발버둥 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때그때 주어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영적인 부요함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어떤 소망이 생깁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1년 이상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가끔 예배드렸지만은 이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잘못하면 타성화된 그런 어떤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대면 예배 시작되면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그렇게 사모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합시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였듯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행복함을 생각하고 서로 얼굴 보는 그 즐거움과 교제를 생각하면서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꿈꾸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대면 예배를 기대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